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상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성일의 주의 전에 올라와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셨습니다. 은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소망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속으로 당당히 나아가 빛을 발하는 향기를 흩날리는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들로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종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7장 드리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는 우린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성시를 낭송하여 올립니다. 교동문 45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누구를 영원히 풀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어서 91장 찬양 올리셔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모자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목회기도 늘 주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사랑과 구원과 응답과 모든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 그 가정, 생업, 가족, 일과 친족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눈동자처럼 살펴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꼭 안아주셔서 편안하게 한 주간을 보내고 영육간에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소망과 감사를 가득 안고 좋은 날 주님 전에 올라 예배하는 주의 백성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목숨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감사의 산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 되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목격하며 그 혜택을 누리며 즐겁게 찬양하는 행복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입니다. 코로나와 그가 가져온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여 좋지 않은 현상들 때문에 온 세계와 온 나라가 또 온 백성들이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절망과 탄식 속에 아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세상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불의한 일이 없으시고 다 의로우시고 때가 되면 합력하여 선한 역사가 이루어짐에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인생들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복으로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굳게 하여 소망 중에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렇게 암울하고 답답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복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여 싹시 시들어가고 메말라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점점 약해져 가고 하나님 병들어가는 심령들 주님께서 부활시켜 주시고 속히 주의 전에 올라와 이전보다 더욱더 아름답고 헌신된 신앙으로 주를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은혜로우시고 풍성하신 사랑과 축복의 하나님이지를 맛보아 알며 잃어버린 찬송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감사와 예배와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회복되어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하는 신앙과 인생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절이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동하고 만남을 갖게 될 텐데 하나님, 다시금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악화되어서 다시 방역이 지침이 강화되고 삶의 불편함이 따르는 일이 발생하며 예배가 폐하여지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지혜롭게 성숙하게 행동하게 하시고 코로나를 주님께서 눌러주시고 소멸시켜 주셔서 하루속히 마음껏 예배드리고 생업에 또 학업하며 서로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분들, 경제적인 압박으로 힘겨워하는 분들,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서럽고 아프고 슬픈 분들, 학업의 문제로 또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낙심 중에 있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예배하는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이나 가정에서 예배하는 지체들이나 교육관에 예배하는 분들까지도 찾아가서 만나 주시옵소서. 살펴주시옵소서. 순적하게 형통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임을 깨달아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다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요소요소의 일꾼들을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사용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 힘겨운 시대에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천국의 시민권자로 우뚝우뚝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사모하는 심령들을 아시오니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축복된 시간, 행복한 이스라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2절입니다. 함께 받들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찬양 올려드립니다. 꽃이 피는 들날에만 주의 사랑이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은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무기영화 마귀 유혹 선짓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죄의 승리 얻으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없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을 막으며 인간의 힘을 막하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준비하기 하신 하나님 말씀이 이제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전하는 내 안에 듣는 주의 자녀들 안에 역사해 주시사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믿어지고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말씀에 붙들리고 이끌려 살아갈 때에 삶의 현장 곳곳에서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선한 뜻 이루시는 왕 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며 이끌고 계신 복되신 보혜사 성령님을 느끼며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동산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살아가고 있는 주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달아 신령한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회복과 충만케 되어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집중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신실한 신앙심 허락하셔서 꼭 은혜 받고 영광 돌리며 주님 전에 나와 몸으로 마음으로 예배하는 날 속히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시면서 보니까 날씨가 너무너무 좋으시지요.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가을인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좋은 날에 산과 들에 또 영화관에 또 마트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날인 걸 기억하여 성전에 올라와서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풍성한 축복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도님들, 여러모로 힘들고 답답한 시간입니다마는 우리가 믿음의 주먹을 불끈 쥐고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소신할 수 있는 이 가을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나 인정받고 칭찬 듣고 또 복을 받게 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한 사람이 먼 길을 떠나면서 집안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또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그것을 그대로 땅에 묻어둔 채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드디어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들은 주인 앞으로 뛰어가서 주인어른, 우리에게 5개, 2개의 달란트를 맡겨주셨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여 보소서. 또 이렇게 5개와 2개의 달란트씩을 남겼습니다. 주인께 그 결실을 안기며 보고를 하지요. 그러자 그 돌아온 주인이 이 종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하세요. 기뻐하며 칭찬하세요. 그러면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 주인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그 즐거움은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응? 그에 비해서 1달란트를 받아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파내어 다시 주인께 돌려드린 그 종, 주인 어른 앞에 보고를 하지요. 얼마나 귀한 달란트인데, 주인 어린이 애지중지하는 달란트인데 자칫 잘못 관리했다가 잃어버리거나 손해라도 보면 낭피 아닙니까? 그럴 일이 있을까 봐 저는 땅에 깊이 파묻어 두었다가 안전하게 주인 어른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런 보고를 해요. 그러자 그 주인이 이어지는 26절 이하를 보시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꾸짖어요. 나무래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이 쓸모없는 종을, 이 몹쓸 종을, 이 가치 없는 종을, 그런 뜻이에요. 바깥 어두운데 어디예요? 지옥이지요. 심판이고 저주지요. 그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저주 가운데 내침당하게 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칭찬 듣는 성도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지 깨닫게 하는 그런 비유지요. 천국과 지옥이 거기서 갈라지고 축복과 상급의 크기가 바로 거기서 갈라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적당주의의 함정에 빠져서 종교 생활하는데 그치지 말고 전심전력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함으로 반드시 잘하고 있구나, 멋있다, 훌륭하다, 내 마음이 참 보람이 되고 행복하구나, 하나님께 칭찬 듣는 성도님들 되셔서 천국을 얻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주님이 주시는 흰돌 그 만나 영광의 면류관 다 받아 쓰는 인생과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즉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 듣고 상급받는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며 두 가지를 전했어요. 첫 번째 뭐였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야 한다. 우리의 인생에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원수가 있지요. 누구예요? 바로 사탄. 우리가 마귀라고도 하는 이 사탄이가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 이 원수와의, 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칭찬 듣고 상급받고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 받음으로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싸움이 다가 아니에요. 그 배후에, 그 이면에 그를 통해서 그 사건, 그 사람, 그 환경,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사명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와 예배를 멀리하고 십자가를 내려놓게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저주받은 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올무가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분별하시고 마귀와의 싸움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마지막 날 칭찬 듣는 면류관 쓰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리스도인 치고 누구 한 사람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제외된 자가 없단 말이에요. 성도라면 누구나 그 일생 동안 이 원수와의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어떤 일을 만나든 믿음을 굳게 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칭찬 듣는 성도로 축복과 상급을 받기를 내가 바란다. 내 백성들아. 아멘.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칭찬 듣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나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불철주야 남달리 수고하고 땀 흘린 노력 때문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신실하심의 결과로 오늘의 내가 존재하게 되었음을, 이 성취와 이 지유와 이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 있음을, 심지어는 오늘까지도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알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에 바로 선 사람, 겸손한 백성으로 인정하시며 칭찬하시며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우리 복되신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 내가 경험했던 응답과 기적보다 더 놀라운 응답과 기적이 주님께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겸손한 자로 인정받게 될 때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 베드로 역시도 사탄의 공격을 받아 생명의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실패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신 결과 그는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일생을 바쳐 헌신하게 되는 승리자가 되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였어요. 그가 넘어진 자가 되었지만, 실패한 자가 되었지만 다시 승리하여서 주님을 위해 순교하기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비결, 주님이 그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믿음이 회복되기를, 사단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돌보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계신 것 기억하면서 정말로 겸손하게 내가 오늘까지 살아간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않으며 경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2주간 동안 살펴본 내용이었고, 자, 오늘은 그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칭찬 듣는 성도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살핍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아멘. 그게 세 번째 요소예요. 사탄은 베드로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넘어지게 되었어요. 실패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그런 베드로를 외면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사도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도우셨습니다. 베드로는 그야말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엄청난 은혜를 우리 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주 예수님은 왜, 무엇 때문에 당신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해버린 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 주신 것이겠습니까? 오늘 33절을 보면 답이 나와요. 대상아,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는 목적이 있으세요. 나에게 그 은혜를, 그 응답, 그 축복, 그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우리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은혜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일에 기여한 바 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은혜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주시고 계신지를 깊이 묵상하고 밝히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심으로써 내가 너에게 그런 은혜를 준 것이 헛되지 않았도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준 것 참 잘했구나. 하나님께서 대견해 하시며 만족해 하시며 참 은혜 받은 대로 너는 살아가는구나. 주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그래 또 다른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성경을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무슨 지식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어떤 디그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느 학교 나왔느냐, 석사냐, 박사냐, 학사냐 그런 거 말하는 거였어요? 전공이 뭐냐?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깨닫는 지식의 부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준 그 사랑, 그 은혜, 그 축복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부재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고 또 은혜와 축복의 목적을 모르는데 칭찬받고 주님께 사랑받는 성도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하기 그지없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다 함께 다음 영상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는 무관심을 낳고 무관심은 무책임을 낳고 무책임은 무행동을 낳고 무행동은 무상급을 낳느니라. 칭찬 들어야 복이 따르고 상급이 따르고 응답이 따르고 행복이 주어지는데 왜 상급 받지 못합니까?
헌신한 행동이 없어요. 왜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충성되게 못합니까? 사명감이 없어요.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야. 책임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 무책임은 어디서 나옵니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은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나를 자녀 삼으셨는지, 왜 내게 예수 믿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아플 때 치료하시고 안식을 주시는지, 코로나 전국에도 왜 보호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상급받지 못하는 자리에 나아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응? 여러분, 무지는 결국 무상급으로 귀결되고 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구원부터 응답, 인도, 동행, 축복, 결국 최후 승리자가 되기까지, 부활에 참여하여 주님 만나는 그곳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왜 그런 은혜를 주시는지 그 목적을 깨달아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신앙 걸음걸음 더욱더 칭찬받을 일이 많아지고 상급받을 일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복 있는 신앙인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에베소 2장 8절 이하의 답이 나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자, 영광의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선한 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일이고 이루어 가고 계신 일이고 완성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일이며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그리고 완성되어졌을 때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일인데, 그게 뭐냐?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무엇인가요? 교회가 무엇이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즉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식구들,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 땅에 만드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다가 지옥불에 던져질 사울이라는 청년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다메섹 도상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그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도의 직분을 주셔서 죽도록 주님을 위해 복음 전하며 헌신하게 하셨어요. 지옥 갈 백성 천국 가게 하셨고 마귀의 자녀가 될 인생 하나님의 자녀가 세워주시며 교회의 지도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바울에게 주셨는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라고 그런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구원받았고 사도로 목회자로 부름 받았고 죽도록 그 길을 달려갔다. 그 결과 의의 면류관되게 예배되었다. 바울의 간증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가족을, 이 땅에 하나님의 가정을, 즉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그럼 우리는 은혜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고 일용할 양식을 지금껏 공급받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전도입니다. 전도. 에베소 3장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저런 은혜를 때를 따라 나리워 주시는지 그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지요.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자녀 삼으셨나요? 왜 그때 그 어려운 속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기가 막힌 위기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십니까?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드러내게 하심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가족 공동체에 참여하는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6절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신다. 구원받은 자녀들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되며 이 땅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된다. 이걸 말하는 건데 그 비밀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미 나타났고, 27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쓰임받는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듯 이 진리를 이방인에게,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주어서 그들도 나와 같은 은혜 백성이 되게 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꿈꾸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려고, 하나님만이 왕되심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예전처럼 공개적으로 길거리 전도나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띵동띵동 벨을 누르며 전도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예 복음 전도를 포기하거나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고 교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이 나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며 나를 구속하신 구세주이심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누구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런데 믿지 않는,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믿을 것이며, 믿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느냐. 그러므로 전해야 된다. 전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는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침묵하면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도 모른 채 그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호련히 밤에 강도가 임하듯 죽음이 찾아오면 그들의 영혼은 꺼지지 않는 불못 속에서 원수 마귀와 함께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저주 가운데로 던져지고 말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전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전하면 사는 영혼, 잊으면 죽는 영혼. 아멘. 여러분들이 전도를 잊으면 여러분 주변의 동료, 가족, 이웃 죽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이 힘든 시대에도, 답답한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구원은 예수뿐이 없는 줄 알고 나가 증언하고 전하면 택한 자들은 믿고 구원받게 되며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며 복받다가 영생 복락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전략을 바꿔야 할 때가 되었다는 판단이 듭니다. 애들 옛날처럼 공개적으로 외치면서 나가서 대놓고 전도하면 욕먹어요. 이제는 개별적으로 내가 알고 지내는 이웃이나 동료들, 그리고 가족이나 벗들에게 내가 주께로 받은 사랑과 은혜를 들려주고 나누어 주면서 그들에게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필요한 것을 일깨워주는 일이 이제는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들에게도 주님이 필요한 줄을 알게 되면 그들은 복음의 귀를 기울일 것이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 함께 천국 가게 되는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해진 이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택한 자를 구원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실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관건은 우리가 전하고 있느냐, 침묵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도록 하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힘든 시대를 오히려 가족 구원과 친구 구원의 절호의 기회로 삼는 복된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불안하고 예측 불허하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헤쳐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절망스럽다 보니까 이럴 때가 복음 전할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다 사람 살려 하나님 찾잖아요. 이 정말로 힘든 시대를 정말로 내 가족을 주께 인도할 수 있고 나의 소중한 동료와 벗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런 내 안에 준비된 메시지가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가운데 가족 모고마, 친구 구원 꼭 이루어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교회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의뢰의 바로선 성도가 되려면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주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 믿음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 시몬아, 사탄이 너를 걸고 넘어져서 너는 쓰러지게 될 거야. 3번씩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실족하게 될 거야. 그러나 내가 너를 택했으니 너 버리지 않고 다시금 회복시켜 놓을 거야. 너에게 은혜를 줄 거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거든. 너는 그 은혜를 받은 후에 뭐 하래요?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전도를 통해서 살려냈으면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난 그 심령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복음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제목과 일꾼으로 세워나가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같이 읽어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또 아직 믿음이 어려서 신앙생활 하다가 작은 어려움이나 박해를 만나게 되면은 두려워하며 몸을 한뜩 웅크리는 신앙의 날개를 접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고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 줘야 할 그런 연약한 그릇들이지만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고, 왜 그것밖에는 못하느냐고,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했는데 이런 식으로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절대로 안 되세요. 왜냐? 처음부터 온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 예수 믿는 순간부터 다 반석 같고 태산 같은 믿음을 선물로 받고 시작하지 않아요. 누구나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올 때는 겨자씨만큼 작고 연약한 믿음에서부터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점점 자라서 꽃피고 열매 맺어 마침내 새들이 깃들게 되는 아름드리 영적 거목으로 우뚝 서서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아름답게 기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주변에 코로나 못 이기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퍽퍽 쓰러졌잖아요.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고 그분들도 한두 달 지나면 다시 올 줄 알았지만 9개월째 가는 거예요. 믿음이 바싹 메말라가고 있어요. 많아요, 그런 분들. 여러분들, 그런 분들, 저와 여러분들 인내심을 가지고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돌보며 섬겨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0장에도 주님 말씀하시지요. 서로 돌아보아 뭐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기야,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사랑한다. 그 사랑 언젠가 알 날이 올 거야. 힘들지만 걱정스럽지만 염려스럽지만 두렵지만 비난이 무섭지만 그래도 주님께 나가면 자기 만나줄 거야. 자기 하나님인 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인 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동산인 거 자기도 반드시 보게 될 거야. 용기 한번 내봐.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인식시켜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게 하고 한 번이라도 교회 근처까지라도 왔다 가게 하고 저 길로 갈 수 있지만 교회 앞으로 지나가게라도 해주면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떻게 해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요즘 나이 든 부모님들 믿지 않는 자녀들이 엄마 정신 있어? 명절도 다가오는데 교회 가서 코로나 감염되면 우리 어떡하라고 가지마! 이기기 힘들어요. 노인들은. 교회 못 가게 하는 사람들, 세력들 많이 있습니다. 거기 치면 안 돼. 이기고자 하면 하나님 피할 길 주실 거야. 그 길 가다 보면 정말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자기 사랑하는 분인지 알게 해 주실 거야. 권면하면서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며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주님의 응답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날, 내 하나님으로 짠 내 인생 역사의 한복판에 나타나시는 날,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으면 우리 믿잖아요. 그거 바라보면서 더욱더 성도들 돌아봐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는 일, 성도들 더욱더 신앙생활 잘해서 축복받는 자가 되게 하는 일을 힘쓰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봐주면 잘합니다. 한번 따라 하세요. 시작. 아멘이시지요. 어릴 적 골방에 시루에 콩나물 그죠? 부어놓고 일주일간 물 꼬박꼬박 주면은 어느 날 가면은 소복히 그지요? 그런 콩나물이 자라 있는 거 보지요? 돌봐주면 자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살펴주고 섬겨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제목이 되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진 나무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믿음에는 사회적인 국면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나의 믿음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역학 구도에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나 개인만의, 나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의 믿음은 타자와의 역학 속에서 좌지우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세요. 실제로 우리가 한 공동체에 소속하여 머물 때 그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믿음이 각 개개인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 우리가 얼마나 자주 목격하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육체에 계실 때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태도 때문에 그분의 사역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셨다는 거, 제약을 받으셨다는 거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당신께서 자라나신 곳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주민들이 예수님을 아주 냉담하게 대해요. 배척하고 무시하고 믿지를 않아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자라오는 성장 과정을 쭉 지켜봤던 그 30년 가까운 세월의 기억들이 예수가 메시아요, 자기들이 조상적부터 기다려온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일에 어마어마한 장애물로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향한 이 고향 사람들의 저항과 회의가 너무나도 강력하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고 소수의 병든 자들을 고치신 이후에 그들을 이상하게 여기며 안타까워하시며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시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계속해 나가셨지요.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보시면 나올 텐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더라. 자기들의 선입견으로 짧은 경험과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저 친구가 메시아일 수는 없어 믿지 않고 배척했을 때 주님은 그곳에서 큰 역사를 이루실 수가 없었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떠나 다른 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믿음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신앙은 공동체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와 어디서 함께 하느냐가 목숨처럼 중요하게 역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또 언젠가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 병들어 죽었을 때 소문을 듣고 그 집에 신방을 가세요. 제자들을 데리고 죽은 자도 살렸다. 병든 자도 고쳤다. 말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한다. 하늘에서 떡이 내리게 한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호기심에 이끌려 야이로의 집 앞에 인산인해를 이루는 일이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 중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세 사람만을 데리고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서 죽은 그의 딸을 살려내시는 부활의 주되심을 드러내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군중들 사이에 단순히 호기심에 의해 이끌려온 그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 팽배한 불신과 믿음 없음과 싸우고 싶지 않으셨기에 믿는 세 제자만을 데리고 들어가서
생명을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믿음과 믿지 않음은, 이 신앙과 불신앙은 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 실제하는 힘이고, 그리고 완전히 양극단에 존재하고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과 믿음 없음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하나에서는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을 택하면 믿지 않음이 이해가 안 되고, 믿음이 없는 삶을 택하면 믿는 사람들의 삶이 용납이 안 되는 견원지간 같은 거예요. 음과 양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특별히 사역하는 분들은 많이 경험할 텐데, 나에게는 믿음이 좀 부족하고 모자란데도 함께하는 누군가의 믿음이 대단히 강하고 뜨거워서 내가 감당하는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저도 참 많습니다. 부목사 때 성경학교가 열렸는데 이튿날째 되는 날 가장 충성스러운 선생님 한 분이 이 점심 먹고 잠깐 쉬는데 두드려요. 들어오세요 했더니 그 교사 집사님이 들어와가지고 배가 너무너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병원 갔다 오라고 잡을 때니까 갔다가 1시간쯤 있다 왔는데 보니까 무슨 일이래요? 왜 이렇게 아프대 했더니 급성 맹장염이 생겼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해서 터지기 일보 직전이래. 이거 터지면 복막염 오고 아무것도 아닌 맹장 가지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하더래요. 그래 선생님 큰일 났네. 얼른 가서 빨리 응급으로 가가지고 수술하고 치료받으세요. 나머지는 선생님 반은 내가 감당할게요. 돌려보내려고 이렇게 했는데 집사님이 안 가요. 집사님 빨리 가세요. 큰일 나요. 빨리 가세요. 했는데 안 가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 이 성경학교 우리가 한 달 가까이 기도로 준비하며 맞이했는데 감당하고 싶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원을 안 가고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데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대. 응?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뭔 소리래. 도대체 뒷감당 어떻게 하라고. 만약에 내가 기도해주고 안 보내다가 잘못되면 이단 교주되는 거야. 이 사람 왜 그래. 빨리 가지. 갔으면 좋겠어. 계속 몇 번을 더 건면했는데도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결국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충성됨을 귀하게 여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치료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내가 언제 한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거뜬하게 성경학교 뒷부분까지 다 했고 병원에도 안 갔어. 치료돼 버렸어. 일주일에 병원 가갔더니 외환자고 그러더래. 깨끗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생각해봐도 놀랍게 그지없는 일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는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기도해달라고 해서 목사님께 해주고는 하는데 터지기 일보 직전인 급성 맹장에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이거 복막염 걸리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 남편분이나 자녀들이 찾아와서 내 부인 죽였다고 하면 나 어떻게 겁도 나고 솔직히 반신반의하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나를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걸로 좋겠던 거예요.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성경 안에는, 그리고 우리 기독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전신불구가 된 한 중풍병자를 그의 친구들이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께 데려왔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없게 되자 친구들 어떻게 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환자를 들것에 예수님 계신 발 앞으로 달아내렸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 마가복음 2장 5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전신불구가 된 중풍병자 깨끗이 치료해 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동력이 뭐였어요? 하나님 뭘 보셨대요? 믿음 보시고, 믿음은 역사니까, 믿어질 때 역사가 나타나니까, 믿어질 때 천국도 열리듯이 믿음을 보시고 이 전신불구 중풍병자를 고쳐줬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 중풍병 걸린 그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환자의 병을 깨끗이 낫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믿음은 내 안에 들어와서 한 곳에 뿌리 박혀 그냥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움직입니다. 믿음은 역사합니다. 믿음은요, 집단에서 집단으로, 개인에게서 개인 간으로 이동해 나가요. 흘러다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자리에 존재하는 믿음 전체가 나의 믿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종종 경험하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아주 좋은 분들과 함께 있다 보면 어느새 나의 생각도, 나의 말도, 나의 감정도, 나의 행동도 점점 신앙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우울해서 이혼해버릴까? 죽어버릴까? 이번 명절 때 아무도 모르게 산속에 갔다 있다 올까? 막 감정도 그랬는데 하나님 정말 계신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나? 막 반신반의하고 그랬는데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강철 같은 분들과 한두 시간 차 마시며 대화하다 보면은 내 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막 확 안에서 샘물 터치도 올라와가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런 일 신앙생활 속에 얼마든지 경험되는 일들이에요.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급한 큰 기도 제목이 생겨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려고 기도 요청을 해가지고 모여서 막 부르짖고 기도회를 하는데,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형편없어. 너무 연약하거나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내 자신이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하고 육적으로 피곤에 젖어들 때도 사역하시는 선생님들이나 기관 봉사하는 분들은 알거리요. 함께 일하는 분들, 환자가 아파도 신방을 가는데 기도하는데 기도 한 번 3분 5분 하는데도 몇 시간 일한 것처럼 피곤이 확 밀려올 때도 있어. 그런가 하면은 오늘 내일 죽을 줄 모르는 사람 마지막 임종례에 가가지고 기도해 주는데도 오히려 막 내가 충만해지고 그 사람 몇 달 더 살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의 성장과 소속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성숙에 정말로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돌아봐주고 섬겨주고 관심 가져주고 권면해주고 섬겨주고 이끌어주고 잘못했으면 꾸짖고 해주고. 아멘.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의 사람이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도약하는 거 그냥 되는 거 아니야.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한데 핵심적인 게 뭐냐?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붙들어주고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 영혼은,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는 더 빠르게 성장하고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더 아름답게 성장해서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제목으로 일생을 복음과 교회와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이 오로나 부르시는 날 찬송함에 뛰어가 급품에 안기고 면류관 받아 쓰는 승리자가 되는 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까닭에 성경은 빌립보 2장에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반드시 성도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칭찬 듣잖아요. 칭찬 들어야 복이 오고 응답이 오고 상이 오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기쁨이 충만하신대요? 내가 내 믿음을 관리하고 성장하는 일도 힘써야 되지만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 딸인 내 지체들, 내 이웃, 우리 식구들도 믿음의 견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따를 줄 아는 참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돌아보며 섬겨줄 때 주님은 내가 내 믿음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이런저런 은혜와 응답을 주시는 거 후회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때 네 기도 들어주길 정말 잘했구나. 내가 그때 너의 소원 이루어진 건 정말 잘한 일이었어. 더 크게 응답해 줄 걸. 주님이 아쉬워할 수 있는 성도님들로 주님 앞에 발견되어 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의 믿음을 바꾸시고 그가 속한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시고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는 제목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야고보 5장 19절을 함께 읽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나의 돌아본 섬김 하나가 한 성도로 하여금 믿음을 회복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은 것이라면 나는 천하보다 귀하고 우도보다 귀한 생명을 살린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해처럼 빛나는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토요일이 되면은 그날은 주말이 아니라 예배일인 줄 알고 교회를 찾아 주보를 보며 내일 주일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성경을 미리 읽어보며 그리고도 이제는 지체들 지난주에 나오지 않았던 성도들 전화해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 붙들려 보호받고 살펴주며 그렇게 주일을 보내는 분들이 있지요.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고 그들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은 자라며 교회는 성장하고 그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반드시 상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신앙이고 붙들고 감당해 나가야 될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서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 방탕하게 생활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인데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은혜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칭찬과 상과 복이 따른다는 말씀 듣게 됨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영혼을 살리라고 성도들을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일으키라고 은혜 주신다 하셨습니다. 깊이 유념하여 행하게 하셔서 칭찬 듣는 성도로 주 예수의 날을 맞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한 많은 교회
사랑이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준비해온 예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담아 드립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담겼습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총이 구석구석 응답으로 부어지고 쌓여져서 넉넉하고 풍족하게 생활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기여하는 소유와 삶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상도 있게 하시고, 앞으로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일용할 양식을 때를 따라 부족함 없이 나리워 주시는 축복의 재료와 통로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예물이 절대로 악한 곳에 쓰여지지 말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하나님 아름답게 쓰여지는 거룩한 예물이게 하시옵소서. 명절이 다가옵니다. 주님 허락하신 기업과 생업을 복되게 하셔서 풍족한 가운데 섬김과 나눔을 베풀 수 있는 명절들로 보내게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필요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읽어보시는 걸로 대신하고요. 일어나셔서 대회 찬송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관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내어주신 망극하신 사랑하여 주심과 세상 끝날까지 언제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생명의 길, 의의 길, 축복의 길, 행복의 길, 상받는 길, 칭찬받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영적 싸움 싸우게 하시고 은혜의 힘을 깨달아 감사하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활용할 줄 아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총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허락하신 가정과 생업 위에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조국 대한민국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복된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아, 은혜 안에서 행복해져야 될 사람아, 아버지여 우리 삶을 우리에게 맡겨두지 마시고 주님